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또 민족들이 대치되어지고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근데 하나의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 맞서 싸워야 하는지, 또 그 영적 전쟁이 우리의 거룩한 전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되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제 우리가 또 묵상했던 말씀에서도 기록하는 것처럼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었고, 내가 저 골리앗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사울 왕이 찾아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가서 내가 그와 맞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어린 아이가 자기의 치기를 이기지 못하고 나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철부지와 같은 아이의 모습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보여지는 것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보여지는 걸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시선은 바로 이러한 시선의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의 모습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또 일방적인 전쟁의 모습으로 되어져 버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전쟁으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이 싸움이 거룩한 전쟁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전쟁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윗을 불끄러미 쳐다보고는 그가 볼이 불구스레하고 잘생긴 어린아이인 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골리앗이 자신과 싸우고자 나왔던 그 전쟁에 임했던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대표된 사람의 모습을 보니 볼이 불구스름해하고 잘생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그리고 우습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바라보았던 다윗의 모습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았을 때의 그 모습과는 또 다른 시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 왕이 아닌 새로운 왕을 이스라엘 왕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가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아들을 왕으로 세우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아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이 보았던 것은 보기에 너무 왕에 될 상인 것 같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외형적인 모습과 외모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으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나는 보여지는 것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외적인 모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거룩한 전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곳에 가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넓게 펼치라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공에 우리 자녀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보여지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골리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또 블레셋의 모습은 세상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들을 비추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세상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잘생긴 어린아이에 불과한 모습에 불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는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모습은 전쟁의 스토리,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이 땅 가운데 함께 싸우시는 그런 귀한 전쟁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보여지는 것에,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에 스펙을 쌓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는 것이 거룩한 전쟁이 되어지는 전쟁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전쟁의 모습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가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거룩한 전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거룩한 전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를 잘 골라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45절 말씀을 각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45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에 나갈 때 맞서 싸웠던 무기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 싸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세상에서 말하는 다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나왔던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이 나아갔던 모습은 목동이 흔히 들고 다니는 지팡이 그리고 물맷돌 5개가 전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진정으로 갖추었던 진정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4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갖고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전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보여지는 것을 갖고 나가 싸우는 것이 거룩한 전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권력과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노래에 대한 오디션 프로그램만 했을 때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가수 이외에도 가수를 준비하고 또 가수를 앨범을 내지 못하고 연습생에서만 멈췄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그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많은 능력과 많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나가 싸우려고 했을 때 그 틈바구니를 우리가 공격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의 방법과는 세상의 싸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빛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영적 전쟁,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무장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갖춰야 되는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은 마귀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이 세상을 죄 가운데로 물들고 있고 죄의 길로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붙들고 입고 그것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공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꿰어야 하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맞서 싸웠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나아가 싸웠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다윗의 전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의 모습으로 다윗과 함께 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모습 속에 우리가 무엇을 갖추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스펙이나 좋은 직장에 가는 것, 많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 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전쟁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좋은 직장과 많은 것을 누리고 무엇을 갖추어야지 된다라고 첨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오늘 하루 나아가는 전쟁의 모습 속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모습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전쟁은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나아가는 거룩한 전쟁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거룩한 전쟁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